저는 하나님 맡기신 한 사람 하면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로 품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함께 구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한 사람, 우리는 기도하고 아멘. 혹시 교회에 처음 오셨던 날이 언젠지 기억이 나십니까? 구원파에서 묻는 건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면 날은 아니어도 누가 나를 처음 교회로 인도하셨는지 꼭 대성교회가 아니어도 기억이 나십니까? 그분이 어머니셨습니까? 친구였습니까? 직장 동료였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이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어느 노 권사님이셨습니까? 한번 얼굴을 떠올려 보시죠. 근데 모태 신앙인 분들은 나는 언제 어떻게 왔는지 모르고 내가 기억에 나는 건 그냥 교회에서 뛰어놀고 장난친 기억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 모릅니다 하시면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뛰어놀고 장난치게 교회 가기 되게 싫었을 때, 교회 빠졌을 때 가만 안 놔두고 얼굴에 험한 상을 차고 야단치던 분이 바로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분이 누구시든지. 그런데 이걸 보면 우리가 먼저 교회를 찾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가운데 중간에 누군가를 통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일을 오늘 시작하자마자 감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노라 하면서 소위 신앙이라면 그래도 교회를 다녀본 사람이면 신앙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다 들어보셨을 터인데 지금 감사의 내용이 이 짧은 구절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감사가 나오는데 감사의 이유입니다. 이유가 먼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둘째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셋째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여기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나옵니다. 먼저 아실 건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으로 여겼다가 시험 드셨으면 여기 성경대로 고치셔야 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사람은 그저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여기 성경에 매우 희귀하게 쉽지 않게 세 단어가 함께 나옵니다. 복음, 진리, 말씀. 이 모두가 너희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말미암음인데 5절 끝에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 진리의 말씀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복음,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바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팍 터져가지고 그렇게 알려진 게 아니라 7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고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즉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라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고 에바브라를 통하여 이렇게 자라나게 된 걸 보면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면벽하여 뭘 보고 깨달아지는 이런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발걸음을 통하여 내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근데 이 복음을 전하라는 전도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지요. 저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는 보통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전도는 말로 하는 건데 말 주변이 있어야지. 말을 잘해야 되는데 나는 말을 논리적으로 잘할 그럴 주변이 없고, 그 다음에 적어도 전도하려면 성경 지식이 있어야 돼. 난 성경 아는 게 별로 없고, 그리고 전도 정도 하려면 믿음이 깊어야 되는데 나는 내 믿음도 별로 깊지 못하는 내가 무슨 전도를,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대부분이고, 또 거기에 더하여서 이건 핑계고 용기가 안 납니다. 용기가 안 납니다. 그 믿지 않는 또는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도지 하나 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잘 아는 사람에게 무언가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한다는 게 굉장히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에바브라를 이렇게 다시 소개합니다. 있는 말씀 7절에 에바브라를 둘로 소개하는데, 하나는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함께 종된 사랑하는 자입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신실한 일꾼. 제가 여기서 관심 갖고 있는 신실한다 하는 겁니다. 에바브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도 잘하고, 그 다음에 능력 있고, 위대한 설교자이고, 기적을 행하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할 때마다 업적이 드러나고 성공에 대한 결과가 탁탁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의 기억 속에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서로 알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소개하고는 에바브라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한 사람. 신실하다. 신실하다는 건 맡겨진 것을 끝까지 맡아 하는 것이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충성되다. 잘하는지 못하는지 능력은 나중이고, 뭔가 맡기면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하고는 있습니다. 이것이 신실함입니다. 능력보다 신뢰할 만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드렸던 것처럼 에바브라는 성경적으로 설교가의 위대한 복음의 증거 나타나지 아니하고,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우선 보지는 못하고 기적을 행하는 자도 아니었고 화려한 성공을 나타내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신실했습니다. 신실함. 우리로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신실한지 아닌지는 그래서 대단하게 놀라운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찌 되었든 지금 내가 그리고 예배 드리고 있는 교회, 대성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신실한 사람입니다. 교회가 이래저래서 불평이 되고 마음이 안 들고 이런 거 사랑해서 나옵니다. 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서 나옵니다. 안 좋은 소리 나온 것도 그 속에 아쉬워서 나옵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는 부모님이고, 그리고 우리 같이 수평으로는 배우자가 있기도 하고 아직 없기도 하고 자녀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그런 가운데, 가정에서 매일 치고받고 사는 게 날마다 좋습니까? 사람이 사람인지라 부모님이 공경하고 존경할 만하지만 날마다 좋은 것 있지 않고 아쉽고 안타깝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고, 또 그것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하신 사람, 위로는 부모님이요, 결혼하셨으면 배우자요, 자녀를 주셨으면 자녀들,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하시고 내게 품게 하신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가정이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게 가정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 끝까지 품는 겁니다. 지금 VIP로 작정한 사람이 있으면 내게 마음에 두신 부담 가는 사람, 안 하고 싶지만 부담 가는 그 사람,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대로, 장결자면 장결자대로, 그 사람이 오든 안 오든 그거는 우리에게 달린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신 걸로 부정하지 않고 미루지 않아서 포기하지 않는 자,
그런 사람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해 혹시 하실까봐 중직자가 되면 장로님, 권사님, 특별히 목회자가 되면 시험거리가 없고 늘 믿음에 잘 설 수 있더라고 그렇게 여기십니까? 그렇게 훌륭한 분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더 시험도 많이 들고 어려움도 있고 때때로 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다 그냥 놓고 싶고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있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을까요? 내가 믿음의 훈련이 잘 되어서 내가 잘 깨달아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따라 그렇게 봅니다. 누군가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그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내가 몰라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확실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하고 제가 그러하기에 여러분도 그러할 거라고. 중직자라고 해서 아무렇지도 않고 늘 그렇게 신앙의 고점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하루 주일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 지쳐있는 당신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주셨고 누군가 마음을 쓰셨고 그분이 지금 당장 이 자리에 안 계실지라도 천국에 가셨든 다른 곳에 계시든 또는 교회 나오시지 못할 형편이 되셨을지라도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신실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실한 한 사람을 원하는 거지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그럼 이 신실함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신실함은 두 번째 복음에서 나옵니다. 복음. 내가 그런 자격과 그다음에 그런 태도와 훈련이 잘 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게 있어서 그럽니다. 우리 혹시 뭐 아버님들이 본인들의 외모와 다르게 따님이 되게 예쁘면 나는 이래도 딸 되게 이뻐 이렇게 자랑하지 않으세요? 또 본인은 잘 못해도 다른데 자신 있으면 나는 이래도 내가 알는 그분은 정말이고 또 그거는 사실은 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말할 수 있는 건 내가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소개할 수 있고 내가 믿는 바로 그것 복음 때문 아닙니까?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이 바로 들어가면 바로 자라갑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미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은 자랍니다. 복음은 자라갑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 말씀처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골로새 교회에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있었는지 아까 드렸던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이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시 읽으면 이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이 있는 것과 두 번째 사랑,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과 소망,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는 걸 내가 듣고 알았다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에바브라를 통해 세웠는데 다시 찾아보니까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에바브라를 통해서 지금 골로새 교인들을 통한 이 편지가 전해졌을 때는 예수를 믿은 지 교회가 세워진 5년에서 8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그 정도. 5년, 8년 되니까 이 정도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장했고 성숙했고 불편한 진실. 나는 예수를 얼마나 믿었을까요? 아직 5년, 8년 안 됐으면 아직 그 정도 안 됐으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 10년이 넘었고 20년이 넘었고 모태신앙부터 됐으면 몇십 년 되었을 터인데 우리의 고민은 바로 그겁니다. 왜 누구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도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에 자라나는 열매가 있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제가 그 전에 교회 청년부, 대학 청년부 다닐 때입니다. 거기 한 청년이 있는데 그렇게 친하게 지낸 건 아니고, 근데 그 청년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이었어요. 저는 그냥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진가가 어떤 때가 되면 알죠. 어떤 때가 돼서 집회 시간이 되었고 기도가 되었는데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뭐 여러 개. 그다음 또 하나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그분은 어디 가다가 나 지금 기도해야 돼. 하더니 기도를 하더라고요.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그래도 부모님에 대해서 자랑할 만한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그 정도가 안 될까?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면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을 다시 깨달으면 됩니다. 바로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우리 모두 복음을 듣고 믿어서 여기까지 있습니다. 너희가 들었고, 들은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희가 들었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만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다. 왜 안 되는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만 아닐까요? 성경 지식은 잘 알고 기도하려면 그냥 술술술술 이것저것 신학 용어, 신앙적인 걸 가지고 기도도 잘하고 교회 생활도 잘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은혜를 깨달았느냐? 은혜를 깨달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안 주셨냐고. 하나님 은혜를 지금 쏟아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 심지어 죄악된 길을 가는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십니다. 구속의 은혜뿐 아니라 일반 은혜 가운데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십니다. 우리 부인하지 못하잖아요. 알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오늘도 내가 진멸되지 아니하고 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만큼 건강해서 교회 나와 예배 드린다는 걸 내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죄악된 가운데 길을 걷다가도 찔림이 있는 걸 어떻게 내가 그렇게 경험하게 됩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죄악에 머물러 있어서 죄악을 죄악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 그냥 지냅니다. 그러나 찔림을 받고 오는 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다른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데 은혜대로 지내지 못하는, 열어놓지 못하는 뭐가 있습니다. 이거 풀어놓아야 됩니다. 그게 세상 사랑입니다. 우린 두 주인을 못 섬깁니다. 왜 은혜인 줄 알면서도 은혜를 붙잡지 못하는가? 필요할 때만, 어려울 때만 기도 요청하면 붙잡는가? 세상이 너무 좋아요. 세상에 보는 게 좋고 노는 게 좋고 먹는 게 좋고 즐기는 게 좋고 세상이 너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요청이 있는데 그거 잘 따라가기 힘들어 맨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투주인 못 섬깁니다. 투주인 못 섬깁니다. 우리 2부 예배는 어르신들도 많으시니까 살아왔던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적으시죠. 언제까지 재고 두 주인 가운데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께 한번 얻어맞으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갔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정하셔야죠. 이제는 한 주인만 섬기면서 한 주인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그 놀라운 풍성한 기업이 영광이 얼마나 큰지도 맛보시는 걸 기도하셔야죠. 악하고 나쁜 일도 찾고 구하고 애쓰면 되어지더라고요. 일반은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성경에서 주신 그대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줄 알고 그 안에 구하기를 원하면 주실 것인데 머무르고 있고 주저하고 있고
막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제가 성경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복음은 바로 우리의 장소를 옮겨버립니다. 이사를 시켜버립니다. 바로 어떻게? 오늘 말씀에 제 13절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있는 사탄의 노예 가운데 있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가 건져내셨습니다. 우리가 한 거 없습니다. 우리가 애썼고 우리가 노력했고 종교적으로 무언가 행위한 거 없습니다. 그가 건져내셔서 어디로 옮겨주셨는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한 것 없는데 우리가 옮겨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바로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었고 아들의 나라, 이 사탄의 종 노예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우리의 죄의 짐을 벗겨서 예수님의 의를 우리한테 이렇게 씌워주시고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과 영광과 권세와 풍성함을 이 땅에서도 맛보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리본데이 VIP 작정하면서 저는 믿지 않는 분들이 오시기를 바라고 원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사실 그보다 더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분들 와서 여기서 뭐 하라고요? 교회 왔더니 봉사하라고 그러고 돈 내라고 헌금하라고 그러고 여기저기 그냥 시키고 지냈더니 안 좋은 이야기나 듣게 하고 누구 욕하는 소리나 듣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교회에 오려면 뭐 하러 와요? 그거 아닌데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복음을 듣고 복음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아 사랑의 아들로 옮겨진 사람 되었으면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내 양심이 알고 내 마음이 알고 내 삶이 증거해주고 바로 그런 은혜가 풍성해져서 이걸 견디지 못해서 전해주고 싶어서 예수 믿어봐. 교회 와서 들어봐.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런 은혜를 받아서 지금 어떻게 됐는지 돈은 좀 없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 뭐 바뀌어진 게 없을 수 있지만 그런데 구애받지 않고 나는 당당하고 죽음 이후에 오히려 소망이 있고 지금 행복하고 지금 잘 지내고 감사해. 범사에. 우리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리본데이는 10월입니다. 지금 7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8월, 9월, 10월은 그 작정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나는 시간도 같지만 우리 다시 한번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찾고 두드리고 원하는 자에게 마음껏 주시는 넉넉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14절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죄사함 받은 그때 감격과 감동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세상 어떤 것보다도 잊지 못할 놀라운 정말 뭐 내향적이든 뭐 어떤 뭐 그런 것 다른 사람 신경 쓰는 뭐 그런 것 있어도 둥실둥실 춤추고 다니고 싶은 나는 구원받았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얻어졌네. 나는 하나님이 살리셨네. 내게 예수 생명 있네. 구원받은 그 기쁨, 죄 용서받은 그 기쁨, 그게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없이 그냥 지금 한 설교단에서 말씀만 들으시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체험케 하십니다.
믿고 간구하는 자보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배 때마다 사모하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남 얘기 듣지 마시고 구원의 감격과 감동, 죄 용서받은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삶에서 있어서 다시 그 은혜로 감사하시고 그 예수 믿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소개해주는 그런 우리 리본데이와 그런 사람들 작정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